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누굴까요? 종입니다. 종은 어떤 위치예요?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주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종한테 하여야 될 자세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얘기하십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할까요?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주인이 곧 밖에 나갔다가 오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쉴 때, 잠을 잘 때는 허리띠를 풀고 씻고 편히 자죠. 그런데 주인이 올 때의 종의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왜 허리에 띠를 띠까요? 중심 담는 겁니다. 허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중심의 센터가 바로 배꼽이 있는 허리입니다. 즉 허리에 중심 잡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냥 자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오든 말든 나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맘대로 하겠다.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종은 마땅히 주인이 오실 때 되면은 일어나서 그리고 허리를 중심을 잡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왜? 주인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은 바로 뭐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댕겨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서 있으라 말씀하세요. 서 있으라. 누워 있지 말아라. 앉아 있지 말아라. 서 있어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있어야 될 종의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 날짜는 분명히 모릅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로 봐서 아주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냥 나 마음대로 살아.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자세예요. 주님이 오신 때 주여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외정시대 때 목회를 하셨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그거에 반대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 안에서 조그마한 창밖으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 지나가도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상한 구름만 쳐다도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눈을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리는 자세예요. 아주 정말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상한 구름만 떠가도 주님이 오실라나. 저는 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정말 이상한 구름이 딱 떠 있더라고요. 요즘에 소나기가 오는 때로 이상한 구름이 많이 뜨잖아요. 야, 저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실라나.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상한 구름만 보면은 저도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 반의 반을 닮아서 구름만 쳐다봐도 이상한 구름만 쳐다봐도 주님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난도 끝나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마지막이 종지부가 주님 오는 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나의 비즈니스 일도 끝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정, 자식, 관계도 다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주인이, 왕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실 때 이경에나 삼경에나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경은 언제예요? 유대인들은 밤의 시각을 셋으로 나눴어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이 일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 밤 새벽 2시부터 날 셀 때 6시까지가 삼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밤 이경이든 삼경이든 말씀하신 것은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날 셀 때까지 깊은 밤을 얘기합니다. 초저녁이 아닙니다. 전부가 잠에 취해서 푹 잠든 시간, 칠흑같이 깜깜한 밤,
죄의 정도도 캄캄한 밤,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덮은 밤, 그 밤에도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뒤에서 자고 있을 때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사모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집의 주인이 도둑이 미리 시간 알려주고 옵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진짜 이제는 주님이 코앞에 갑자기 오실 시각이 됐어요.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징조를 보아서 이제는 코앞이라고. 저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한 깨어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해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텔레비전 뉴스만 보면은, 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때가 온 것 같아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가서 텔레비전에 9시 뉴스를 보기 전에도 KBS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기후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 저도 봤습니다. 한 30분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환경의 위기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잠을 자지는 않고 있었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이제 그야말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내 영혼의 등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등잔이 기름이 떨어져 가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름이 풍성히 등잔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타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에 말씀의 빛이 비춰서 당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한 발짝 뛸 때마다 이 세상은 어둠 천지입니다. 내 발을 어떻게 옮길 때마다, 내 걸음 그 다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을 비춰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랬을 때 10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었나이다. 제가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주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처녀가 뜨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될까요? 못 뜨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등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꺼질 것 같으니까 기름이 있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새기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리의 비유입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남는 자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는 시각이 굉장히 코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잠드는 사람은 본인 손해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림을 받아서 가는 자가 되어야지 밑에서 땅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그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됐습니다.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까요? 왜 슬피 울까요? 주님이 오를 것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러 가면 이 사람들이요, 아주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죠? 무슨 지렁이 쳐다보시대요, 예수 믿으러 가면. 근데 이날이 되면은요, 통곡을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 예수 믿으러 갈 때 안 믿었을까? 애곡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애곡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굉장한 슬픔이 이 세상에 옵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 얘기를 내가 안 들었을까? 통곡을 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 자기 큰아들이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산업재해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실신한 울부짖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그와 똑같이 통곡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죄, 이제는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공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건 바로 뭐였어요? 내 죄값을 내가 받겠다. 아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가고 5처녀는 남습니다. 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로 가는데 특징이 있어요. 기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말씀이 빛을 붓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5처녀입니다. 그런데 남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바로 뭐냐? 기름이 있는데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그 꺼져가는 건 바로 뭐냐? 성령이 받긴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긴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자꾸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켜있긴 한데 간들간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런 상태가 미련한 5처녀인 거예요. 그 미련한 5처녀는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바로 이제 인류 역사에 이 사건이 반드시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자 축복입니다. 남는 자 비극입니다. 성도로서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가는 자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비즈니스 사업을 하나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비춰줘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가야 돼요. 24시간 풀타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갑자기 그날이 더 오는 거예요. 그때 쥐구멍을 찾게 됩니다. 쥐구멍이 어디 있냐? 부끄럽다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인도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신앙이 돼버려요. 즉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에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막상 오시면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못 갑니다. 즉 들림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똑 떨어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돼 있어요. 이 날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피할 사람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초복 날씨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나오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그만 해도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입니다. 일본은 사구라 벚꽃입니다. 필리핀은 자스민입니다. 해바라기는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영국은 장미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의 이름이 있는데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싹시 나면이라는 것은 독립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 방황했던 그 나라가 드디어 1948년 독립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이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쩜 그렇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1948년 독립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싹이 났고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언제 이 나라가 독립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카메라 사진 신문기자가 찍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한 나라로 일어서는 건 뭐 일반 상식에 가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날 미국도 그 큰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예언이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도 이스라엘 땅을 다 제 발로 걸어 밟고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이방인들이 밟고 다닐 것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가서 밟아봤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하여 곤란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밟고 다닙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언 중에 1월 성신엔 징조가 있겠고 즉 하늘과 땅과 수많은 별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고할 것이다. 지금 자연재해가 어제 저녁에도 KBS 8시 특집으로 나왔어요. 기상이변이 심각합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한쪽에서는 굉장한 가뭄에다가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막 산사태가 나서 침수되고 난립니다. 같은 미국인데 동부와 서부가 전혀 딴판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산사태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일본의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선수들만 뛰어라 이거야. 선수들만. 관중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올림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림픽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 올림픽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정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고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밟고 다닙니다. 저도 밟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예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9시 뉴스만 들면은 이거 막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기근, 지진,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빼면은 뉴스가 안 될 정도로 꽉 모든 뉴스의 1시간 분량을 다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큰 징조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성경과 대조해서 보십시오. 코앞에 와 있구나. 진짜 코앞에 와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잠자면 안 됩니다. 이게 역사 속으로 전염병이 지나간 일들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메소독감, 많은 전염병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 과거의 역대 전염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치 3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대한민국은 맨 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나라 사람들을 살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팽개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아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팽개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양자의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본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틀림없이 아버지인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분명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다고 돼 있어요. 왜? 네가 살았고 나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본다고 돼 있어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도 나를 본다고 돼 있어요. 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확실합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는 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을 보려고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편히 앉아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을 말씀의 진리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복인 줄 아십니까? 그 중간 걸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되어 있어요. 알리라. 아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 나 모르겠는데요. 다들 주님을 봤다는데 내 눈에만 안 보입니다. 그것은 아직 눈이 소경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에, 심령의 가장 중심에 예수의 거룩한 말씀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맨 밑에 걸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순서가 있죠. 첫째는 무슨 계명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 있어서 걸림거리가 있으면 다 집어던지십시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집어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사업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 내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아버지께 사랑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아버지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했잖아요.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찌그만한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 사랑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막 피범벅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했건만,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의 범벅이 됐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첫사랑 때. 그 사랑을 까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풍성히 나타납니다. 시원찮게 안 나타납니다. 몸이 병들었으면 병 고쳐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 줍니다. 눈물의 세월 없습니다. 웃음에 감사만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이론만 가지고는 필요 없어요. 실제로 체험 신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고 있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뒤적거립니다. 머리로만 미주알 고주알 막 늘어놓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100% 체험 신앙은 그래서 완전한 100% 체험 신앙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가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제자들하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시원찮게 십자가에서 힘없어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의 주님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능력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거든 머리를 들으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요. 신학에 잠자면 결국은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남 손해가 아닙니다. 내 손해. 깨어있는 자가 복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주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버지시여, 이제 주의 진노의 날, 심판날이 이제 매우 가까운 것을 여러 모양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그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위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소중히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품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내 종아,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